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이 시간 또 말씀과 기도로 또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금 로마서를 지금 오늘 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1장에서 자, 이방인들은 자, 하나님을 분명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생내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두기를 거부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을 그 상실한 마음, 곧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살고자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버러지와 또 동물과 각종 우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인간 안에 있는 죄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죄는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진리를 변개시켜요. 자, 그래서 고삐 풀린 말처럼, 여러분 고삐가 풀린 말, 야생마처럼 자기 막대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것처럼 이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풀림받은 이들은요, 각종 동성애나 각종 더러운 죄악에 방탕하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죄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서도 자기만 그런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할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의 유형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의 죄입니다. 자, 1장은 이방인의 죄가 되고요, 2장은 유대인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의 죄들은 뭐냐? 유대인의 죄가 뭐냐? 자, 이들은요, 죄를 짓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양날가지, 양편에 서 있는 칼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죄는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죄는요, 같은 죄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죄를 감추려 죄 지은 이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의 죄예요. 겉으로 꾸미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냐. 그래서 각종 종교적인 모습으로 치장하고 위장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교묘히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 이방인들이 짓는 죄보다 더 고차원적인 죄예요. 예수님은 이 외식의 죄를 가장 싫어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외식의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신들도 분명 죄인이건만 죄를 짓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야, 나는 저런 이방인들, 더러운 이방인들과 달라 하면서 자신들을 이렇게 꾸몄던 겁니다. 자,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율법이 있다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로마서 우리 2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빛에 있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진리로 그렇게 이끄는 선생이다,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1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한테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내 안에 죄를 깨달은 그 죄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강구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 가운데 옛날 성경은 몽학성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성경은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참 진리 가운데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당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내가 얼마나 큰 병에 걸렸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악에 있는가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은 내가 치료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빨리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는 율법이 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누군가 나를 지금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어요. 그 고발당하는 피고인의 입장으로 그 율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요, 여기서도 이 율법의 의미를 왜곡해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요, 더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려요. 자, 이들은요, 율법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피고인으로 죄를 지은 자 앞으로 서야 되는데, 인간의 죄악은요, 자신을 어디에 올려놓느냐? 바로 율법의 판단자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버려요. 자, 그래서 나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로,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율법을 어기는 일을, 죄를 짓는 일을 아무렇지나 않게 행하는 아주 고차원적인 종교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1절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바울은요,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십계명에 나와 있다, 율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뒤로는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봤느냐? 이방인들이 봤어요. 야, 저들은 율법으로 자기들은 저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저들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네. 이렇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는다, 이렇게 한탄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2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자, 하나님께서 이방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자,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받고도 죄를 지으면 율법을 받은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 것 아니냐? 반대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그 이방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들이 죄를 짓는 유대인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2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처럼 인간은요, 율법이 없이도 죄를 짓고 또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방인들과 특별히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유대인도 동일하게 죄를 짓고 그 죄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유대인이라고 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별다른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은요, 육신의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내면으로, 마음으로 거듭난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이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자랑은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의 상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 할례의 표시로 나는 선택받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그 육신의 할례, 표면적인 할례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바로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보다 우리 마음의 영혼,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그럼 할례는 뭐냐? 할례. 자, 할례는요, 한자예요. 할자는 나눌 할자입니다. 분할하다에 대한 할자예요. 자, 얘는 예식 예자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요, 그 남자의 이 생식기 포피를 반으로 자르는 예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육신의 할례는요, 나의 겉사람, 나의 포피 육신의 겉사람이 반으로 나누어 죽었다라는 표식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반으로 나뉘는가? 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떤 예식이었냐면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언약 체결 당사자가 그 짐승, 나뉘어진 짐승 사이로 걸어가요. 손을 잡고 걸어가요. 자, 그래서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이 죽은 짐승처럼 된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약속을 체결한다. 우리는 약속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방의 사고는 약속을 자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할례 예식은 나누는, 자르는 이 할례 예식은 할례 받는 사람이 육신의 표면적 육신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그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는 단순히 육신에 행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함으로써, 그래서 이 죄에 속한, 이 육신에 속한 나는 어떻게 됐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으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죄에 속한 내가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의 할례. 할례를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또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에 속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바로 이 율법의 정신,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를 향한, 내 죄를 향한 말씀이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받았다,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렇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래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의 칼을 주셨어요. 아주 예리한 칼을 주셨어요. 그 칼로 암세포와도 같은 죄를 도려내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죄의 종양을 드러내도록 이 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최고의 칼이 의사의 손, 사람을 고치는 의사의 손에 들려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이 칼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이 칼의 의미도 모르는 자들이 나타나서, 강도가 나타나서는 그 율법의 칼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협하고, 너 이 말씀 안 지키면 죽어 라고 하면 위협하고, 베고 찌르고 정죄하고 이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칼을 자기 멋대로 막 휘둘리고 해친다면, 그 칼을 맘대로 사용한 이는 결국 그 하나님의 칼을 주신, 왜? 하나님이 율법의 의미를 그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용도를 왜곡한 그들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 바로 유대인들이 짓는 이 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해요.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또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 자, 이들을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고정관념으로 이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이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아니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 그 죄를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동일하게, 나도 동일하게 그 율법의 피고인으로서, 나도 정죄받을 자로서, 나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 죄에 빠진 이들, 아주 연약한 이들을 향한 연민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어떠한 분노나 미움이나 어떤 정죄나 공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되면요, 그건 어떠한 죄이냐?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우리 안에 인간의 그 교만의 죄에서 비롯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만의 죄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른 이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원래의 자리, 나 또한 저렇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추악한 죄인을 오래 참으심으로써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들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이 취하는 태도인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대하든, 또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든 이들을 대하든 여러분, 그들의 부족함 앞에서 우리는요,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지, 왜?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그들의 그 부족한 모습 앞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여러분, 율법의 판단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판단자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건 정말 고차원적인 죄인 것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뒷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는 데서 그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건 저렇건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헌담을 절대로 늘어나서는 안 돼요. 왜요? 그 헌담의 자리에 참여하는 순간 그 또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외식의 죄,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그 교만의 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은 주의 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그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교만한 죄 때문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뒷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 연약한 이들, 또 믿음이 아직 없는 이들의 그 부족함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요, 내 일처럼 덮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성도의 본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절대로 이 뒷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반석의 성도들, 날마다 나 자신이 어떠한 죄인이었는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죄인 중에 괴소임을 우리가 날마다 자각해서 그 날마다 그 은혜 앞으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